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의 주제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라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표제어를 정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오늘 참석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찬스다, 이런 얘기 있죠. 하지만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그 주어진 기회, 그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내고 난 후에 그때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후회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셨건 또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기회가 만일 이번뿐이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이 곧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분들이 그렇게 열광을 내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또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제를 갖고 이제 4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라고 하는 그러한 소주제를 갖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문제는 또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공부를 통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사실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아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밖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따라 기록된, 즉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신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밝혀놓으신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짐작을 하거나 또는 이럴 것이다 라거나 또는 카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때로는 잘못된 그러한 지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고요. 또 예수가 누군가,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왜, 그리고 오후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은
왜라고 하는 의문점들을 우리는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여자분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갑자기 왜 이쪽으로 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공사하는 지게차가 슬 천천히 가니까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며 늦는 거예요. 그래서 평선 하이던 길보다 먼저 꺾어가지고 다른 길로 휙 틀었더니 왜 일로 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는 뭐예요? 왜 그러지? 궁금해서 또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죠. 또 아까 우리 하연이가 왔어. 하연이는 만 4살이 채 되지 않은 제 이제 손녀딸인데요. 무릎을 꿇고 뭘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릎 꿇고 있으니까 하연아 책상에 앉아서 해. 그랬더니 왜?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왜 속에는 뭐예요? 싫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왜라고 해도 어떠한 뉘앙스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짜증나는 그런 목소리의 왜도 있고요. 어떤 청춘 남녀가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문자를 받습니다. 여자로부터 통보가 오죠. 뭐라고요? 이제 그만 만나려고 한다. 그동안 즐거웠다. 절교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딱 보는 순간 머리를 쥐어뜯죠. 왜? 절규하는 그러한 외침의 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왜를 외치든지 수많은 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번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평소에 내가 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어떤 뉘앙스로 하는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왜를 하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왜입니다. 왜. 그런데 이 왜 중에서도 아주 선한, 착한, 긍정적인 왜가 있어요. 어떤 왜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착한 마음이죠.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왜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왕의 시간을 내셨고 이제 어차피 12시 5분까지 합니다. 그때까지 잡혀있는 시간이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시면요. 옆에 성경을 찾아 주셔도 좋고 또 앞에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앞에다 또 써놨는데요. 좋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누구지? 하늘로부터 오신 분.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제도 짧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마국간에 여물통, 그죠? 짐승이 먹는 그러한 먹이통에 누였습니다. 거기에 오셔서요. 결국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옷을 다 발가벗긴 채, 물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천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형태로 그려졌지만 성경에는 모든 옷을 다 발가 벗겼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저주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것, 그거는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 또한 십자가 형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아무것도 남김없이 이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청년, 시골뜨기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절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자칭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남되다, 신성모독이다 해서 열심인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그들 자신의 율법으로는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힘을 빌어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 왜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궁금한 많은, 그리고 내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도대체 왜 그랬지? 하나님 계시다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수많은 왜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그 왜만이라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는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왜 오셨는가입니다. 왜 그 험악한 꼴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에 오실 거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이분이 왕이라며요. 이분이 주님, 세상의 주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좀 더 왕처럼, 정말 주처럼 이렇게 멋지게 등장을 하심직도 했는데 왜 하필이면 동물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오셨으며 그리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왕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면 모세처럼, 다윗처럼, 왕으로 또 민족의 지도자처럼 멋지게 등장해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함직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서 어제도 살펴본 말씀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래서 다른 많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씨로 이것이 사람의 혈통으로 쭉 나왔지만 오직 한 분, 하늘로부터 오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그러므로 죄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그러한 형상으로 사람의 몸,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처녀의 자궁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내 뱃속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냐고요? 그들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 이름이 석희입니다. 돌석자입니다. 돌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그 뜻이 있는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죠. 장차 이분은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역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 이거죠? 죄로부터 모든 백성들, 자기 백성, 즉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 왜?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어제도 말씀드려서 Son of Man,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꽉 차 있었고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 죄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막 섬기고 왕으로, 주님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으로 주기 위함이라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물. 우리 아이들 대속물, 이거 잘 모르겠죠? 한자로 되어 있어서. 대속물은, 잘 읽으세요. 대속물은 밑에 써놨죠.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속죄를 하기 위해 바쳐진 물건 또는 사람. 즉 어떤 죄나 어떤 벌, 즉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법도 그러하죠. 그죠? 세상 법도 이제 판결을 딱딱딱 내립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또 우주의 대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제 판결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저지예요. 저지. 재판관. 재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형량에 따라서 이제 벌을 내리게 되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받아야 되는 벌을 어떻게 대신해서 드려지는 거죠.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다른 어떤 물건을 통해서 속죄, 다른 사람이 대신 처벌을 받는, 이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대속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공부 잘 하고 계시죠? 네. 자,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범했어요. 그럼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죄를 처리하는, 대속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성막 또는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이 정도 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거기에 당연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의 내용이 뭐냐? 피예요. 피.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의 죄의 대가인 너의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시무시한 그러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둠이 없는 빛의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목숨, 그 생명의 증거는 피예요. 피.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피를 다 쏟아야 생명,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너무 애틋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어. 너 그럼 죽어. 피를 흘리고 죽여요. 죄를 지었지.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러면 도대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죄인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죄인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이 죄인이 죄를 범했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봐줄게. 용서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죄 가운데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를 해주신 거죠. 너가 살려면 내 죄를 대신 처벌받을 대속물을 가져와라. 대속물. 그게 누구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와라. 죽은 시체 끌고 오라는 거 아니고요. 생명. 나는 그 피를 봐야 되겠다. 왜?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대속 제물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죄를 고하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안수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이 사람과 이 양, 짐승을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 성막에서 이 짐승, 죄 없는 짐승을 이 죄인의 죄를 대신 떠맡은 이 짐승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옛날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 아까 본 그 그림, 요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또
제사를 드리고 내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속죄했구나. 그 나의 제물을 받아주셨구나. 룰루랄라. 이제 나는 해결되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또 죄를 범해요. 자기 돈을 꿔간 그 사람을 만나. 이놈 XX 왜 돈 빨리 안 갚어 하고 멱살 잡고 막 흔드는데 앞불사 그냥 죽어버렸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어떻게 해요? 또 재물을 가지고 이번에는 큰 죄니까 아주 송아지를 갖고 갔겠죠. 가서 또 제사장 앞에 죄를 고하고 또 송아지를 에게 안수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갖고는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죄가, 사람의 이 죄덩어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바쳤다고 해서 나의 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없어질까요? 속죄가 될까요? 그만큼 우리들의 죄, 여러분들의 죄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대속 제물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때 해결하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을 할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집중력이 이제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눈은 여기 있지만 자꾸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5명 정도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까짓 양이나 이 송아지 짐승 가지고는 나의 이 엄청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죄, 뒤에 사람 죄,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 죄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크고 무겁겠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기에, 대속하기에 적합한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어떤 큰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할 만한 그러한 가치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제물을 택하신 거예요. 한 제물. 그게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의 본체, 그 보좌를 뒤로하고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 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뼈와 근육과 물과 피가 있는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눈에 보이는, 꼬집으면 아프고요. 찔리면 으악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다만 우리와 다른 거는 뭐죠? 우리와 다른 거는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이 짐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자주 바쳐지는 짐승이 아니라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한 번에.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물로 오셔서 온전한 제물이기에 합당한, 밑에 빨간색 글씨 있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라고 했죠? 옛날에 제물로 드릴 때 이 어린 양을 드렸어요. 유월절 어린 양.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유월절 절기에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털에 이 흠이 없어야 돼. 상처가 나면 안 돼. 그러한 전통을 세워왔고 하나님이 그러한 법을 주셨어.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6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였죠. 모형. 아시죠? 어떤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앞으로 들어가서 살 집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3년, 4년 지나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지어졌어요. 그럼 모델하우스 계속 놔둡니까? 없앱니까? 없어져. 모델하우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보여주는 집 가면 되고요. 우리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진짜로 살 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수많은 양과 짐승들, 즉 속죄하는 대속 제물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실제가 왔어요. 실제. 하늘로부터 번뇌를 받은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분의 어린 양의 뭐요? 보배로운 피. 피가 뭐라고요? 생명.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명, 곧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거를 봤어요. 영의 눈으로 본 거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보라! 놀라운 분이 오고 계시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갔어요. 이 세상 죄 안에 누구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죄? 내 죄를 지고 가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지신 이 대속 제물, 속죄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내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를 처리하기에 아주 합당한, 적당한, 충분한 그러한 대속 제물이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제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겁니다. 이제는 죄인이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속량하셨구나, 속죄하셨구나, 제물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집으로 룰루랄라 돌아간다 그랬죠? 이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물이 태워진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내 죄가 다 이렇게 해결됐구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이렇게 해결되었구나. 이제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럴러랄라 럴러랄라 럴러랄라. 내 죄가 깨끗하게 속죄되었다.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가 있어요. 첫 번째 왜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또 가가지고. 두 번째 왜. 이 왜 어떤 왜라고요? 아, 왜 그랬을까? 이 왜지? 왜? 이거 아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처참한 꼴을 당하셨어요. 죄도 없고 아주 흠도 없이 완벽한 사람으로서 완벽한 인생을 사신 그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반역죄인, 극악한 반역죄인들을 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를, 연쇄살인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폭동을 일으키고, 그 죄 없는 부녀자들 그냥 막 살해하고, 그거는 그 당시에는 이건 도저히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고 그 안에는 뭐가 들렸다? 뭐가 들렸다? 악령. 이거는 악한 악령이 들려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해서 십자가 형틀은 저주의 형틀이에요. 여러 그 영화들을 통해서 보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왕이면 왕권을 상징하는 뭐를 들어야지. 그래서 갈대를 하나 딱 꺾어가지고 이거라도 들어. 그래서 갈대 지팡이를 들고 가시면류관을 푹 쓰고, 그 면류관 푹 쓰니까 찔리면 피가 쭉 나고, 거기에다가 채찍을 쳐서 형틀로 보내라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채찍을 무자비하게,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주 가혹한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양손과 발에 못 박혀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이것의 모양이 가로 세로가 교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부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가 누구인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을 한 거죠. 그와 우리,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보세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가 누구냐? 장차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 얘기했죠? 십자가 형틀.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했다고요? 우리 죄,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는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를 지은 건 나인데 죄를 먹고 마시고 이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죠?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처럼 깨끗한 척 살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면 이 심령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면 아이고 정말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그래서 그 모든 죄들로부터 내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전가라고 하는 이 참 어려운 한자 단어인데, 전가 이거 우리 많이 쓰죠. 전가하다. 전가의 뜻이 뭐예요? 어떤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거잖아요. 전가하다. 왜 누구한테 그 책임을 전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가.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이 칭의에 대한 세 가지 전가가 있어요. 전가. 누구에게 그것을 떠맡겨지는, 넘겨지는. 첫째는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되잖아요.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아담의 그 죄의 속성이 그 후대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두 번째 전가는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안수한 거 보셨죠? 안수라 뭐라고요? 죄가 넘어가는 것. 내 죄가 어린 양 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가된 겁니다. 전가. 여러분의 죄가,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가되어서 이미 처리가 되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했잖아요. 내 죄를 지은 건 난데 죄 없는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 세 번째 전가는요, 그뿐이 아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이 의로운 한 행동,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의로운 한 행동, 순종하신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의 전가인 겁니다. 무엇의 전가? 의의 전가. 생명의 전가인 것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처리가 되었어. 대속제물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로 전가되어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가,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의 그 거룩함, 예수님의 그 구속함, 죄에 대한 모든 해결된 그것이 나에게로 전가되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죄인이 감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 대속, 그리고 전가, 죄에 대한 전가, 죄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에게로 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의로워진 그 의의 옷, 그래서 거룩하여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의의 옷으로 가려져 있는 겁니다. 내 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생명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얘의 죄는 이미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지. 그것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딱 5분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는 왜 약속 안 지켜? 이런 분들 계시니까 어차피 우리가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하시고 다시 1시에 모여서 나머지 외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정말 중요한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